이어서 그리스 로마의 제자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도의 배경이 된 시대에 그 시대에 그 제자도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던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이 세계에는 정말 많은 종교, 철학, 정치, 이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각각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그 교훈, 뜻, 신념 또 그걸 따르는 헌신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종자들이 몇 가지 다른 용어로 지칭되긴 했지만 제자라는 용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 당시 1세기에 다른 어떤 그 스승들의 경우와 매우 유사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의 한 장면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하셨을 때에 존재했던 제자도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제도, 또 사고 방식, 뭐 예를 든다면 민주주의, 수학, 문화, 교육, 철학, 심지어 올림픽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 세계에 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군사력으로 정복했을 때 그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정복 정책을 실행했는데 곧 문화 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가 근동의 서양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된 것이죠. 비록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에 점령이 되고 또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로마가 군사 정치적 지배 세력이 되었지만 이 헬레니즘은 영원히 지중해 세계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세테스, 제자라는 이 용어가 탄생한 것도 역시 그리스 세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복음서 저자들이 주로 사용한 단어가 이것이라는 거죠. 마세테스라는 이 용어 사용의 역사적 이 변천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에 쓰인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대 그리스의 마세테스, 고대 그리스의 이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투스의 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헤로도투스 이후에 마세테스는 그리스 문헌에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고전 그리스 문헌에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학습자, 제자, 학생 등 다양한 의미 영역을 가지게 되었는데 학습자, 도제라는 어떤 의미를 또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이 마세테스는 학습자 또는 도제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고 이것은 동사 배우다가 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춤추기와 레슬링, 음악, 뭐 천문학, 글쓰기, 사냥, 뭐 의료, 훈련, 이 다양한 그런 훈련 코스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습자는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술을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세테스는 학생 또는 연구자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 학습자라는 이 개념은 쉽게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 것이죠. 학습 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환경에서 유명한 교사 혹은 가르침에 전념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이런 연구 주제는 어원학, 형이상학, 드라마 혹은 종교가 될 수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학생이 위대한 교사 또는 스승에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자 추종자라는 의미에서의 마세테스인데요. 제일 처음 사용될 때 이 단어는 학문적 환경 속에 있는 학습자 또는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헬라어로 기록된 글에서 최초로 이 명사를 사용한 헤로도투스는 심중한 의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투신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뭐 친구, 아는 사람, 따르는 사람 등의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에 어떤 유형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성격은 스승과 그 스승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용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천 과정이고, 또 신약 성경의 환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약 시대 헬레니즘에서의 마세테스인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인 헬레니즘 기간 동안에 마세테스 이 단어는 다양한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그 흐름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학문적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마세타이로 지칭할 수 있었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제자들 혹은 다양한 종류의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점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면서 그 중심은 점점 스승과 제자 관계로 옮겨갔고, 그 관계 유형은 물론 스승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 헬레니즘의 제자의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위대한 스승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위대한 사상가 혹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전 생애를 그 일에 이렇게 투신하곤 했는데, 그것이 그들 관계의 특징이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지도자의 제자였으며, 주로 그들이 스승과 나누는 이 관계 특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도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종교적인 추종자들, 특히 신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마세타이, 곧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디오크리소스토모스는 신들의 제자들, 종교 지도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삶을 모방한다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 위대한 이 스승의 제자가 아닌 헬레니즘 시대의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지닌 중요한 특징은 그 스승의 생활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스승이든 비종교적 스승이든 마찬가지였고, 제자는 스승에게 심히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스승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의 경우에 있어서 제자들이 스승을 모방한다는 것은 오랜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제 알아보려면 말씀드린 대로 마세테스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마세테스는 위대한 스승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스승에는 철학자부터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 인물에게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었고, 스승에 대한 헌신은 따르는 사람과 스승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그 관계는 스승의 행위를 모방하는 데 확대되었다. 이것이 신약성경 기록 당시 그리스 청중이 제자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 헬라어 마세테스를 제자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들이 그 단어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제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지상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의 기대와 또 목표에 부응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교 세계의 제자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필로, 쿨람 공동체, 또 복음서들, 요세푸스, 랍비 문헌의 글 속에서 제자도 관계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관계에서 저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종교 문화적 역량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이 필로의 이 제자도 개념에는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끼친 그리스의 영향과 더불어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쿨람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제자도 개념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해 나가서 자기들을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본 금욕적 공동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서 저자들은 유대교 내에 존재하던 제자도 유형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관점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제자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나타난 제자도 개념은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 당국으로 넘어가 그 일부가 되었다가 이제 로마 청중에게 정통적인 유대교의 길을 변호하기 위해 글을 쓴 사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랍비 문헌에서 발견되는 제자도의 개념은 예루살렘 멸망과 랍비적 유대교의 발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확립된 관계들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세기 유대인들의 이 제자도 개념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다양한 이 방법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 역시도 유대교 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형태의 제자도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유대교의 이 제자도에 내 존재한 제자도 연구에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유대교 내에서 발견되는 제자도 유형은 제자가 속한 스승 혹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각각의 추종자들에게는 특별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었고 각각의 변화는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가 제기한 금식에 관한 어떤 문제들. 그러나 그 요구 사항은 각 단체에 따라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형태의 유대교 제자들과는 좀 유사해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다른 혁명 지도자와 같다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만의 독특한 제자도를 세우셨을까? 20세기에 한 위대한 신약학자는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자신의 제자도를 강조하되 심지어 다른 유대인 제자들과 차이가 나는 히브리어 아람어 이름을 자기 제자들에게 붙여주실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었지만 그것은 바른 교리의 선생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따르고 모방해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술자, 곧 장인에 더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자도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개인이 위대한 스승이나 지도자에게 헌신하는 것이었죠. 그 헌신의 성격은 지도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당시 알려진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들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혹은 사도들의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이 제자도를 사용하여 자신이 추종자들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셨고, 그러나 그분의 가장 가까운 몇몇 추종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오해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가 지닌 독특한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연구할 때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강의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